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만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을 듣게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계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합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가 정말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만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윤이나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반석과 방패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추석 명절을 보내고 10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분주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셔서 정결함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무지하고 나약한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욕망과 자기 고집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병든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복음 앞에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고갈된 사랑의 샘물이 다시 솟아나도록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에게 사랑의 우물이 마르지 않도록 늘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입은 저희들이 이 가을의 결실을 잘 거두게 하시고 믿음의 결실을 통하여 창조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저희의 삶을 구별하여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변화된 일상생활 속에서 이 땅의 교회가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힘겹고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들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기를 간구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늘 준비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속에서 구원의 기쁨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들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구합니다. 이때에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요청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주님의 형상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선한 목자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오직 예수님만 남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 힘있게 나아가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이 시간 채워 주옵소서. 아멘. 또한 증거되는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진리의 영으로 함께 하시어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사랑에 멀리 있었던 우리의 심령이 회개하고 십자가로 더욱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귀한 새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 앞부분까지입니다. 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 전반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드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랑이 5 있었다.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 놓는데 뿔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38대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그 사람은 곧 나와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아멘.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갖고 있는 도구, 자신이 갖고 있는 물건,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답들에 압도당해서 가끔은 잘못된 대답, 잘못된 도구들을 사용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약간 좀 우리가 좀 어려워질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여기 2절에 보면 세번역은 베드자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베데스다 연못이란 거랑 같이 이제 음가가 좀 다르게 쓰여져서 있어서 베드자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잘 알 수도 있고 혹은 뭐 모를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이런 전설 같은 혹은 아마 이 당시에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병자들이 많이 모여 있었고 그들은 당연한 듯이 구걸을 했고 그들은 그 구걸하는 걸로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삶의 패턴들이 있었던 것이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삶의 태도였고 삶을 살아가는 도구의 방편이었습니다. 근데 그 연못가에 왜 사람들이 모였냐면 오늘 본문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 3절과 4절에 보면 종종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는 거죠. 이 연못에 이 천사가 내려앉으면 연못이 막 출렁출렁거리고 막 파도가 치는 것처럼 큰 해일이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움직이게 돼요. 그러면 그때 누구든지 간에 제일 먼저 도착한 사람, 그 중심에 제일 먼저 간 사람은 누구든지 병이 낫거든요.
그러니까 그 연못가에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연못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도구가 있었습니다. 방법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격가지 같은 이야기를 좀 하나 하면, 아직도 유대 히브리인들과 그리고 중동의 이슬람 사람들은요, 가난한 사람들은 굶어 죽냐면 그렇지 않아요. 일단 율법이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대접해야 되고 먹여 살려야 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가끔 저도 아직 못 가보긴 했지만 예루살렘에 성지 순례를 하러 목사님들이 가면 거기에 그렇게 거지들이 그렇게 많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거지로 있냐면,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냐면, 율법에 가난한 사람들은 당연히 대접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구걸을 하고 있고요. 이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준 사람들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도 거의 갖고 있지 않다고. 이 사람들은 왠지 자기들이 분명히 우리가 힘들게, 특히 가난한 목사님들은 돈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그 형편 가운데도 이제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돈을 주거나 뭐 1달러라도 어떻게라도 주면 이 사람들은 그걸 당연하다듯이 받아들인다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 아는 목사님이 경험담을 얘기한 건데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가이드한테 물어봤대요. 아니, 이 사람들 이렇게 구걸해가지고 준 건데 이 사람들 고마워하지도 않는다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은 먹이라고 했는데 자기들이 율법에 있는 것을 행하게 한 도움을 준 것인데 왜 그걸 하나님한테 감사해야지 우리한테 감사해야 되느냐 이런다는 거죠. 근데 이건 이슬람도 거의 비슷하대요. 하여튼간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장애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다치고 아프고 병들어 있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물론 중앙에 천사가 나타나서 가서 병이 고침받는 것도 그들의 목표였었지만, 일단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면 많은 장애인들, 병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더불어 또 하나의 신기한 일은 뭐냐면, 율법이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고 이것을 선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어딘가에 자선을 베풀어야 되겠는데 당장 답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면 자선을 필요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먹이는 거예요. 이걸 너무나 당연시 여기는 거죠. 아마 이 38년 된 병자도 물론 자신이 병이 낫는 것도 하나의 도구이고, 천사가 내려왔을 때 가장 먼저, 근데 이제 중풍병자라고 그랬으니까 아마 몸이 뒤틀려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어느 누구보다 먼저 그곳에 가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고 거의 한 0.0001%의 가능성 정도였을 거예요. 천사가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근데 이 환자가, 이 38년 된 중풍병자가 이 베데스다 연못을 떠나지 않은 이유는, 그렇지 않아도 그곳에 굳이 중심이 먼저 가지 않아도 먹을 것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도구가 그 사람의 인생을 압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병이 나와서 다른 비장애인들과 같이 정상적인 생활을, 일상의 생활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는 병자로서의 일상을 충분히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는 그 삶을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굳이 그곳을 나올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도구가 이 사람의 존재를 압도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성경의 배경은 이런데, 실제로 우리의 역사들을 좀 보면, 그리고 기독교의 어떤 사상적인 그리고 신학적인 배경들 가운데 때로는 우리 기독교를 위기에 놓기도 했고 때로는 엄청나게 큰 도움을 줬던 하나의 신학적인 사조가 있습니다. 이 신학적인 사조는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어요. 근데 저는 자유주의 신학은 철저하게 저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유주의 신학은 도구로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성경을 해석하는데 더 넓은 폭을 제시하기 때문에 저는 완전히 배척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이 도구에 압도당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교수님들이거나 혹은 목사님들 가운데 이 자유주의 신학을 도구로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도구가 목적이 되어서 이 도구 앞에 압도되어서 가끔 이제 자유주의 신학에, 저는 실제로 경험해 보진 못했는데 제 아는 몇몇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이런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 이게 저는 도구로서만 자유주의 신학을 보고 있는데 실제로 이 도구가 아니라
이 자유주의 신학의 목적이 된 분들에겐 아주 위험하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데, 어떤 목사님들 혹은 어떤 교수님들은 예수는 2000년 전에 그냥 우리에게 왔다 간, 그리고 예수의 부활은 신화에 가깝다. 아니, 제가 좀 말을 돌려서 한 말인데, 그분들의 자유주의 신학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분들은 예수의 부활은 신화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우리들의 후대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뻥이다, 거짓말이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서, 저는 물론 저를 가르친 분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철저하게 저는 자유주의 신학은 도구였었는데, 그런 분들이 아직 대학 강단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거는 도구에 압도당한 분들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데 이 자유주의 신학의 뿌리는 엄밀히 따지면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계몽주의의 철학적인 사조와 맞닿아 있어요. 이 계몽주의라는 건 중세 시대의 철학 사조, 신학이 압도하고 있었고, 철학이라는 것은 신학의 시녀로서 신학을 뒷받침하기 위한 도구로서만 철저하게 쓰여졌던 시기에, 이제 또 신학이 도구가 아니라 목적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신학이 하나의 교리를 만들고 교조를 만들어버리면 하나님의 본래의 뜻과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의지와 상관없이 교회가 정해놓은 신학이, 심지어는 모든 교황이 그렇게 주장했던 것은 아니었었지만, 교황은 하나님과 맞먹는다, 혹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모든 부분에 대해서 교황이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까지 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학이 도구가 아니라 목적이 되어서, 교조가 되어서, 교리가 되어서 사람들을 압도하던 시기가 중세시대였거든요. 그런데 그 시기를 깨트린 것이 계몽주의였었어요. 이 계몽주의의 근본은 가장 큰 핵심은 물론 여러 가지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인간 중심이에요. 인간이 그만한 가치가 있고 그만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교회에서는 휴머니즘이란 말, 인간 중심주의라고 말을 하면서 이것을 인본주의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면서 터부시 여기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약간의 오해는 있어요. 이게 인본주의라고 말하는, 휴머니즘이라고 말하는 게 중세시대를 거치면서 나온 이유는, 중세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배하도록, 이 땅을 통치하도록 만드신 인간의 의미가 점점점 교회에게 압도당하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인간은 교회의 도구예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인간의 목숨은 죽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순결한 이름으로 때로는 칭찬받기도 하고, 때로는 순결한 이름으로도 들춰지지 않으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었어요. 교회의 죄와 교회의 부끄러움들을 숨기기 위해서 몇몇 사람들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교회는 아무 거리낌이 없었던 시기가 중세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돌리기 위해서, 어찌 보면 인본주의라고 말하는, 휴머니즘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도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다는 그 말씀의 근거를 삼아서 나온 것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본주의라고 말하는, 휴머니즘이라는 게 말하는 게 절대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인간을 중심에 두고 사고하는 방식의 하나의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지금은 아직 온전한 지식과 온전한 지혜로 전 세계가 하나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 땅의 인간들을 계속 교육하고 가르치고, 성경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학문으로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계속 깨우치고, 각자의 존재가 얼마나 의미가 있고 각자의 존재가 얼마나 힘이 있는가, 그것들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계몽주의는 중세를 거치고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하나의 특징을 갖게 되게, 하나의 이상향,
이데아를 꿈꾸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 한 명도 없이 모두 다 글자를 알게 되고 모두 다 사고를 하게 되고 철학적인 사고방식 안에서 하나하나 올바른 일을 선택하다 보면 결국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누구를 죽이지 않고 그리고 누군가를 속이지 않고 정말 성경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신 에덴 동산을 이 땅에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부푼 꿈을 안고 있었어요. 철학은 계속 발전했고 마침 산업도 엄청나게 발전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꿈을 꿀 수 있었어요. 계몽주의 사고방식 안에서 우리 모두는 정말로 아름다운 이데아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나왔죠. 그래서 그들은 이 계몽주의 끝은 정말 천국을 만드는 거였어요. 근데 이 철학적인 사조의 끝자락에 무엇이 있었냐면 그 당시쯤에 끝자락에 무엇이 있었냐면 사회주의가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계몽주의 끝은 사회주의가 맞는 게 물론 이것에 동의 안 하는 분이 많을 수 있었지만 그 당시에 인간을 중심에 두고 인간이 정말로 선한 일을 하고 모두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의 끝은 결국은 막스가 이야기하는 공산주의 사회였었어요. 사회주의 사회.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거두고 공평하게 나눠서 어느 누구도 뛰어난 한 명이 있는 게 아니라 평등한 모든 사람들이 같이 살아가는 사회. 이것이 철학적인 사조 안에서 완성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나아가던 철학적인 사조의 끝자락이 있었는데 그 끝자락이 무엇이었냐면 두 번의 세계대전이었었어요. 이 두 번의 세계대전을 통해 가지고 같은 사람이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면 한 번에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가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들기 시작을 했고요. 어떻게 하면 국력을 앞세워서 다른 국가를 지배할 수 있는가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일단 이 계몽주의는 두 번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이게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모든 사람들이 각성하고 모든 사람들이 깨어나면 아름다운 이데아를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날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철학 사조의 끝이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사회주의였었어요. 그리고 두 번의 사회주의를 두 번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사회주의와 이제 민주주의의 대치가 있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시기를 거치면서 모두가 평등한 사회가 공산주의 사회, 사회주의 사회가 그런 것처럼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거기에 안에 실상을 들여다 보았더니 계급은 여전히 존재하고 고위의 상류층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네들끼리 그들끼리의 평등을 살아갈 뿐 아래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끌어올리는 데 노력하지 않고 그리고 밑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배급받는 거에 만족할 뿐 그것을 모두가 좀 더 좋게 활용하는 데에 관심 갖기보단 그냥 가만히 그냥 자기가 하는 일 어느 정도만 완수하면 모두가 동일하게 배급받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 현상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문제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것이 그렇게 아름답거나 그렇게 궁극적으로 뛰어난 존재만은 아닌 것인가? 라는 문제를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자유주의 신학도 이 계몽주의의 뿌리를 두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자유주의 신학도 궁극적으로는 사람에 대해서 끊임없이 긍정해요. 우리가 계속 신학적인 발전과 철학이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하면서 인간이 결국은 고민하고 인간이 결국 만들어 나가는 세계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 인간이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인간을 끊임없이 긍정하기 때문에 인간에 있는 약점에 직면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것은 인간의 지금 처해 있는 문제와 약점은 잠깐 우리가 신학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잠깐 모르기 때문에 그럴 뿐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되면 이전에 있었던 아픔과 사회적인 문제들 개인의 약점들은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안에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우리는, 사도 바울은 이걸 너무나 정확히 본 것 같은데,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이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해서 우리가 이전까지 갖고 있었던 우리 안에 있는 약점들, 우리 안에 있는 약함들, 우리 안에 있는 악함들, 저는 오늘 그걸 궁극적으로 죄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 죄의 문제가 영원히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도 너무나 쉽게 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약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은 이 문제에 대해서 쉽게 동의하지 못해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존재, 이거 물론 맞아요. 물론 맞는데, 그것이 목적이, 도구가 아니라 목적이 되어지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면 이때 이유는, 심한 경우에는 한번 구원받은 다면 어떤 죄를 저질러도, 심한 경우에 누군가를 죽이는 살인을 저질러도 그 구원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그래서 인간은 끝까지 긍정되어지고, 인간이 갖고 있는 사회의 문제들은 결국은 성화의 가정 가운데 아무 문제 없이 되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고방식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냐. 세계 역사 가운데 메카시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딱 1950년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1950년을 기억해야 되는데, 1950년 2월에 미국의 메카시라는 상원 의원이 당선이 되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이 50년 2월에 국회에서 이야기하면서 언론에 이런 보도를 내놔요. 50년이에요, 50년. 중국을 공산당에게 빼앗긴 것은 미국 내부의 공산주의자들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미국에서 활동하는,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205명의 공산주의자들의 명단을 갖고 있다라고 공표해버려요. 상원의원이. 근데 이런 미국은 상원의원이 이런 말을 할 정도면 어떤 근거가 있겠지. 또 중요한 게 있는데, 205명의 공산당원의 명단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이게 누군지 밝혀내는데 사람들이 혈안이 돼요. 그래서 이 메카시가 지목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205명의 명단에 들어가는 거여서 여론이 그 사람을 심판하고 그 사람을 공산주의로 몰아가는 거죠. 근데 제가 50년을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1950년 6월에 아주 우리 민족에게 중요한 일이 터집니다. 그게 뭐냐면 50년 6월 25일에 한국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큰 전쟁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미국, 저 태평양 건너에 있던 미국에서는 메카시가 말했던 게 맞고, 공산당이 이렇게 하면서 우리 자유주의 진영을, 민주주의 진영을 공격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에서 광풍에서 거의 한 5년 넘게 이 메카시즘이 미국을 휩쓸고 다녀요. 우리나라 한국전쟁의 3년 기간은 당연한 것이고, 그 이후에도 몇 년간은 이 메카시가 지목하는 사람은 모든 언론의 공격, 확실한 증거가 없어도 메카시가 지목하면 그 사람은 공산주의로 몰려가서 사회에서 어떤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는 그런 광풍. 사람들이 도구에 압도되어서 도구로 쓰지 못하고 목적으로 삼게 되는 경우죠. 근데 이거 말고 더 황당한 일이 하나 또 미국에 있습니다. 세일럼의 마녀 사냥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아직은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되지 못했던 1692년에 매사추세츠 주라고 하는데, 사실은 저는 미국을 아직 못 가봤기 때문에 이게 어느 지역인지 정확히 모르겠네요. 아마 동부 지역 어디쯤이겠죠. 그런데 이 매사추세츠 주에 세일럼이라는 이 항구 도시가 있었대요. 근데 거기에 1692년에 두 소녀가 그 발작 증세를 일으키고 이상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상행동을 일으키는 이 소녀의 주치의가 계속 치료하고 막 이런저런 것들을 해보고 하는데 계속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묻는 거죠. 왜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리고 신문 기사들이 쫓아와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이 의사가 어떤 답을 내놓냐면, 이게 다 마을에 숨어있는 마녀들 때문이다 라고 진단을 내려버려요. 이 순간 모든 언론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럼 이 마녀가 누구냐 하면서 계속
일이 커지고 일이 커집니다. 이걸 다 말할 수 없으니까 하지만 이 일의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요. 재판을 통해서 19명의 마녀가 선택되어지게 됩니다. 19명의 마녀는 사형당해요. 그리고 이 마녀라는 걸 입증하는 과정 가운데 한 명은 고문 중에 압사당해요. 짓눌려서 죽었다는 소리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140명이 체포당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마녀? 그럼 우리가 세우려고 하는 이 청교도 국가, 복음주의적인 국가는 그럼 이 마녀들을 살려야만 안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은 이것을 판단할 수 있고 이것을 교정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과정들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인간을 끊임없이 긍정하고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사고방식 안에 우리가 약한 존재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그것을 수긍하지 못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계몽주의도 결국은 인간은 참으로 각성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으니까 그 지혜 속에서 모든 것이 각성하면 어느 누구도 이웃의 목숨을 빼앗는 걸 동의하지 않는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 계몽주의는 결국 지나쳐서 한 민족의 우월주의를 만들어 버렸고 사람을 해부하고 살아있는 생명을 빼앗기는데 어떤 거리낌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민족보다 우월했으니까요. 인간은 그렇게 믿었으니까요. 이 자유주의 신학도 여전히 도구로서만 있어야 되는 이 자유주의 신학은 목적이 되는 순간 이 자유주의 신학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부인하는 데 아무 거리낌이 없는. 그래서 철저하게 신학을 알고 있었고 철저하게 성경을 해석하는 그들은 마녀를 만들어내는 데에 아무 거리낌이 없이 그들을 공동체가 죽이고 그들을 고문하는 데 어떤 거리낌도 갖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를 아무 고민 없이 죄인이라고 지칭하는 데에 저는 거부감이 아주 큰 사람입니다. 아무 고민 없이 그냥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미사여구처럼 말하고 입에 붙어있는 이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이 고백은 저는 정말 싫습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아무 고민 없이 그냥 교회에서 계속 그렇게 해왔고 우리의 선조들이 그렇게 말해왔으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저는 좀 심하게 말하면 혐오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 모순적인 상황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저는 아무 고민 없이 내적 갈등 없이 오늘의 저희의 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상황에 도달하지 않았던 것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의 약함, 우리의 부족함은 쉽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죄인인가는 쉽게 수긍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계속 생각하고 고민해 보면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넘어서서 우리 안에 악함이 있고요. 우리 안에 이 악함은 결국 우리를 너무나 쉽게 죄로 빠뜨린다는 이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습관적으로 우리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이 고백은 정말 싫습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돌이켜보고 나의 삶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하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로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나고 싶은데 이것들을 계속 노력하지 않으면서 그냥 나는 죄인이니까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고 하면 저는 그들을 혐오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여전히 약하고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면서 제가 이 고민 가운데 있는 것 저는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의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더불어 제 삶에는 그것과 만만치 않게 맞닿아 있는 저의 부정과 저의 올바르지 않은 삶의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정의롭고 싶고 세상 앞에서 올바르고 싶다고 해서 제 안에 있는 약한 부분들, 악한 부분들, 그 악함을 넘어서서 제 안에 있는 죄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저의 오늘의 존재를, 오늘의 현실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철저하게 도구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정말 수없이 많은 넓은 폭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제가 이해하는 것 이상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것을 외면한다고 한다면 저는 자유주의 신학을 도구로서가 아니라 목적으로서 만들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과하고 제가 이해할 수 있고 제가 인정할 수 있는 것 이상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방식으로 저를 이끌어 가십니다. 더불어 저만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 오늘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는, 물론 화면 너머로 예배 드리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삶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의 삶은 때때로 너무나 행복하고 어느 날은 너무나 불행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느 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살아왔구나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불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것을 내가 했구나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삶의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결국 그런 방식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는 악이 있고 더불어 하나님의 정의와 선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기는 우리가 죄가 없는, 악함이 없는 순결한 상태만을 살기를 원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바람일 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지만 만약에 그 한쪽만 갖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원히 못 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삶의 어두움과 우리 안에 있는 삶의 아픔들, 정말 하고 싶은 말, 우리 안에 있는 삶의 죄를 갖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설 수 없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란 악이 없는 그런 존재로서의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이전까지는 우리는 선만 쫓아왔고 물론 악을 쫓으란 말은 아닙니다만 선만이 살아있고 선만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생각했던 그런 피조물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에 선을 쫓지만 여전히 악함에 처해 있는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올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안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는 자신이 갖고 있는 확고한 도구가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종종 나타나는 천사였고 그리고 자주 나타나는 자신들에게 먹을 것을 자선을 행한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묻는 것이 있습니다. 6절에 내가 낫고 싶으냐? 개역개정에는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되어 있죠. 낫고 싶으냐라고 묻습니다. 근데 이 38년 된 병자를 정말 낫기를 원했었을까요?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까? 혹은 적당히 타협되어지는 삶의 모습들로 살아가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까? 이 병자는 비록 몸은 굽었지만 중풍병자니 몸은 굽었지만 그는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고 아무 불편함 없는 것으로 끝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낫기를 원하느냐 낫고 싶으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할 겁니까? 오늘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도구에 대한 이야기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정말 주고 싶어하는 것은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정말 바로 서는 새로운 피조물로 바로 서는 그 우리의 존재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여전히 여러분의 도구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낫고 싶으냐라는 이 대답 앞에 예, 주님, 제가 낫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이 환자처럼 네, 제가 낫고 싶긴 한데 저곳에 나를 데려다 줄 사람이 없어요. 자꾸 다른 핑계를 대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존재에 대한 이런저런 핑계, 우리가 왜 죄인이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저런 핑계, 우리가 왜 죄인이 아닌지에 대한 이런저런 설명들, 구구절절한 설명들, 그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바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히 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도구를 자꾸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바로 서서 온전히 구원받은 정말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이 혹시 갖고 있었던 복음 외에 다른 도구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들을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그것들을 오늘 내려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것 하나만 놓고 잠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정말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은혜만을 쫓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인간이어서 그리고 우리 나름의 역사를 갖고 있어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우리의 도구로 우리의 방법으로 더 심한 경우에는 우리의 목적으로 삼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그것들을 내려놓고 당신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방식으로 그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낫고 싶으냐라는 그 질문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이런저런 변명이 아니라 그 질문 앞에 우리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내어놓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당신께서 만드시고자 하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당신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찬양 드리면서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3절만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민족의 대명절인 한가위를 보내고 이렇게 당신 앞에 다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셨기에 이렇게 힘겹고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는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었고 우리가 다시 당신 앞에 예배할 수 있었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감사를 드리며 준비한 귀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헌금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하여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헌금이 쓰여질 때에 드린 이들의 손길 그 삶을 기억하셔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선한 목적의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광고 별로 없습니다. 1번 계속 하는 거, 2번도 그렇고요. 3번도 네, 유튜브 채널 있고요. 정말 보고 싶습니다. 이제는 좀 2단계를 좀 낮춰서 이렇게 되어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저희가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이거든요. 원래는 이번 주에 우리는 성찬 예배를 드려야 됐었는데 성찬 예배도 못 드리는 것도 있고 그런데 네, 일단은 11월 셋째 주에는 우리가 다 같이 좀 모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만이라도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잠깐이라도 좀 얼굴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영구가 가면서 선물 나눌 때였네. 그때 다른 교회들은 대면 예배 드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보던데 하여튼 그것도 한번 생각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할 수 있기를 좀 바랍니다. 네. 이런 교회들에게서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데에 기틀을 마련하는 기초가 되어지는 교회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허망한 것들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당신만을 쫓는 온전한 교회로서 이 땅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만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고 이 땅에 힘없는 자들, 이 땅에 가난한 우리와 연대하게 하시는 성령의 소통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이들과 이 자리를 기억하고 있는 이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넘칠지어다. 주 하나님